영적 야성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스더 강의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에스더의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길 원하는데요. 에스더서는 언제 어디서 일어났냐면 약 2500여 년 전에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었는데 이제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로의 왕이 다스리던 시대인데요. 이 왕은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릴 만큼의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고 큰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러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나오죠. 이 백성들은 고향을 잃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봐야 되냐? 왜냐하면 노예로 지금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다양한 민족을 받아들이는 나라였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전통을 지키려고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특히 하만이라는 악역이 나타나죠. 지난주 말씀처럼 유대인을 모조리 없애버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유대인들 전체가 없어질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사상 유대 민족이 여러 번 겪었던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더 4장이 왜 중요할까요? 에스더 4장은 이게 완전한 터닝 포인트죠. 3장에서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 법령을 만들어 놓고 이제 4장에 들어와서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대성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처음에는 망설였고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는 결단을 하고 금식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장에서 에스더는요, 단순히 예쁜 왕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진 지도자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를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특별히 4장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 특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핵심인데요. 14절을 보니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비로 만드신 것도 다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의 핵심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에스더 4장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야기,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핵심 인물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르드게, 신부는 유다인이고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기스온의 증손이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이주한 유다 공동체 출신입니다. 모르드게의 역할은 에스더의 사촌이자 양부로 있었고 하만의 유대인 학살 계획에 맞서 민족을 구원한 신앙적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행동한 중보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왕의 암살 음모를 밝혀내어 충성을 입증했고 에스더를 설득해서 왕에게 나아가게 만들었고 후에 하만의 자리를 대신하여 바사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게 모르드게예요. 자,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인지 이제 정리가 좀 됐을 거고, 그럼 에스더 잘 알겠죠?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라고 합니다. 도금양 나무를 뜻하고 있고 또 바사의 이름은 에스더, 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출신은 유다인 출신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역시 부모를 잃고 모르드게의 손에서 양육이 됩니다. 그의 신부는 바사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 왕의 후가 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유대인 정체를 분명히 모르드게가 숨겨라,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 민족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게 되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용기와 신앙을 상징하고 있는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자, 그러면 하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보면, 일단 하만은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였고 아하수에로 왕의 최고 신임을 받는 총리급 인물이었습니다. 그 출신은 아각 사람이었고, 아각 사람은 이스라엘 오랜 적이었던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하만은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해서 유대인 전체를 죽여버리겠다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왕의 인장을 이용해서 이제 유대인의 학살을 조서를 발행을 했고 전국에 퍼져나가게 되죠. 그러나 결국 자신의 음모가 드러나 자신이 준비한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자,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한 대적자이고 오만심과 복수심으로 움직였고 하나님 섭리에 스스로 무너진 자이고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적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하만, 이 세 사람의 인물을 기억하고 또 추가로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도 기억을 하면 되고 1장에 나왔던 왕후가 있었죠. 와스티 왕후까지. 자, 인물을 잘 기억하고 이 배경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페르시아 왕국의 악한 새 총리, 아까 말씀드렸던 하만에 대해서 보았고요. 하만은 왕을 교활하게 설득을 해가지고 왕궁 안에 있는 또 유대인 전체를 한날 한시에 몰살시키겠다라는 무시무시한 교서를 받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무서운 사건의 발단은 한 가지였죠. 왕의 대궐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기서부터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단순히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죠. 그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고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올 때 줄곧 괴롭혔던 원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사울 왕 때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어요. 완전히 없애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뒀던 거예요. 설마 괜찮겠지. 이건 좀 내가 필요한 거니까 괜찮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살려뒀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결과가 그 시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나서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 악한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아각의 후손이었던 하만. 그래서 모르드게는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마치 수백 년 전 미완성된 숙제가 다시 올라온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 결과가 후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한 시대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포기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번 세대에 이 사람만 실패하면 끝나겠지, 이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를 향한 원한처럼 말이죠. 사울이 거의 다 순종을 했어요. 거의 다. 그런데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요. 기도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적당히 순종하지 완전하게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거의는 통하지가 않아요. 대충도 통하지 않고 99%가 아닌 거죠. 100%죠. 완전한 승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자녀들이 싸워야 됩니다. 가장 가슴 아픈 진실이죠. 우리가 이기지 못한 싸움을 우리 자녀들도 이어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세대에서 이걸 다 끝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면한 영적인 전쟁들이 있어요. 두려움이나 불신앙,
가정의 저주, 죄의 고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대대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자유롭고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 여러분, 사울처럼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완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거의가 아니라 100% 완전하게 말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민족을 구했듯이 우리도 지금 이 세대에 정말 이 악한 영들, 이런 모든 전쟁에 다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만과 같은 원수의 위협이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사명입니다. 하만은 악한 음모를 통하여 11개월 뒤에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몰살당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명령이 조서가 가장 먼저 붙은 것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들이 머물고 있는 수상공 대궐 안팎이었습니다. 대궐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알게 됐겠죠. 모르드게는 그것을 보자마자 경악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이 모르드게 자신 때문에 일어난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는 그렇지만 하만에게 절하지 않기로 했을 때 나는 죽겠다, 나는 순교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는 절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웬걸 이 모르드게 혼자가 아니라 그저 이 유대인 전체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니 이 파급 효과가 이렇게 큰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게 생겼으니 모르드게는 동족들에게도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시면은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유대인들 개인이 가장 슬픔을 당했을 때 옷을 이렇게 양손으로 잡아당겨서 찢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관례였고요. 야곱이 요셉이 죽은 걸 알았을 때 자기 옷을 그렇게 찢었어요. 또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가정, 국가에 큰 재앙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참여할 때 입는 옷이었어요. 굵은 베옷은. 그럼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게 뭘까요?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자기 몸에 그 불을 붙이고 나면 숯 있잖아요. 그 숯에 있는 죄를 갈아가지고 머리에 몸에 다 바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면의 고통을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르드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죄를 온 몸에 다 바르면서 내면의 고통, 억울함, 두려움까지 다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말이죠. 영적인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유대 민족 전체가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 한 사람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인데 다 죽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한번 무서운 영적 공격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모르드게가 어떤 심정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들어졌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려워졌어. 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직장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 성도가 고통을 당하게 됐어. 이런 심정을, 이런 영적 공격을 받아본 사람은 모르드게가 어떤 심정인지 알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까 어둠의 공격에 사방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롭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모르드게가 그 상황에 사방팔방 막혀있는 이 상황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 진멸 명령서를 든 전령들은 페르시아 전역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 죽일 것이다. 유대인들을 다 멸망당할 것이다. 모르드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속속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한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두려움이 떨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르드게가 충격에 사로잡혀서 울부짖고 죄를 뒤집어 쓰고 모르드게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밖에 매달릴 곳이 없을 때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너무나 큰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어진 것 같아요. 기도가 너무 세련돼졌어요. 너무 유창해졌고 또 아쉬운 게 별로 없으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눈물이 사라지고 부르짖음이 사라졌어요. 아직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기도해서 안 되면 하나님 아니더라도 나 저기 은행 가면 돼, 카드 좀 대출 받지 뭐. 저 사람 만나면 돼, 친척 중에 누가 잘 사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너무나 믿는 구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적당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느슨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12의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그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예뻐서도 아니에요. 집안 배경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에게는 온전히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박함이 나에게 있을까요?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이 간절함, 이 절박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우리 주님을 부르래요. 나에게 영어 성경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씀이 환난 날에 나에게 크게 부르짖어라, 크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겠다. 적당히 기도하지 말고 절박하게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하겠다. 크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이 충격을 받아야 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100년이 넘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페르시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정복을 했으니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낯설고 이국적인 땅에 적응이 안 돼서 틈만 나면 고향 생각하고, 또 고향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언젠간 돌아가야 될 예루살렘 이러면서 기도하며 살았는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살다 보니 페르시아가 너무 좋아진 겁니다. 왜일까요? 페르시아가 살다 보니까 처음엔 노예로 끌려왔지만 자기만 열심히 하면, 또 기술이 있으면 이 페르시아 정책은 그 기술과 실력과 성실하면 모두를 포용해 주겠다, 이런 정책을 펼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상당히 똑똑했고 장사도 잘했고 사업도 잘했어요.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서 포로 생활이 100여 년 지났는데 전 예루살렘을 그리워했던 이 신앙이 식어져 버렸어요. 굳이 왜 돌아가야 돼? 페르시아에는 요즘 살기가 너무 좋은데, 교통도 잘 돼 있고 도로도 잘 나 있고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우리 신부는 노예지만 페르시아만큼 좋은 데 어디 있냐고. 지금 무너진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집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여기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유대인인지 페르시아인인지를 헷갈려 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페르시아가 한순간에 갑자기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는 3, 4대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페르시아 세상에 대한 핑크빛, 이 환상이 다 깨져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떨까요? 세상 사는 게 적당히 편하니까 세상에 대한 환상이 나도 모르게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향이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천국은 지금 가고 싶진 않고 조금 이따 갈게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안주하고 살고 싶은 마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위기가 올 때 마귀는요, 세상 권세를 잡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위기 가운데 고난이 오면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정치나 경제, 언론, 문화를 장악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것이 없어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계속 적개심을 가지고 불태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인이 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는 원수가 된 거죠. 기회만 되면 가차없이 마귀는 발톱을 드러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페르시아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실체가 무섭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겁니다. 전에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영적 전쟁의 실체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세상은, 페르시아는 더 이상 자신들을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잡아먹고 죽이겠다는 존재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영적 실체를 보기 전까지는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메마르고 형식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한 거예요. 마귀의 군대가 나를 향해, 유대인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기도의 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휴가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통에 나와 있는 병사라는 거죠. 아니라도 유대인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영적인 야성이 살아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였구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구나. 아니라던 그들의 신앙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 대각성의 금식 기도는 그때로부터 이제 15년 뒤에 에스라가 이끄는 2차 포로 귀환 사건 때 결정적인 영적 준비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없었다면 멀쩡한 페르시아에 100여 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에스라가 가자 그런다고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페르시아는 우리 고향이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고향인 예루살렘이 있구나. 우리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는 천국 시민들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영적인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말이죠. 기도할 때 설렁설렁하면 안 되겠죠. 또한 세상의 환상을 가지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유대인들처럼 달콤한 이 세상에 안일하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깨고 일어나서 영적인 야성, 기도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 처해 있는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현상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사회 곳곳에서도 일어나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큰일 났네, 이거 왜 그러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모여서 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안일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모르드게처럼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면서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문 대궐 밖에 나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외쳤던, 부르짖었던 간절함,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모르드게의 이 회개의 장면을 보고 우리도 안일하게 있지 않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불신앙과 죄의 사슬을 끊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결단으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2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모르드게처럼 옷을 찢고 부르짖는 절박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3번,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깨달은 것처럼 나의 자리도 하나님의 뜻이 담긴 자리임을 알게 하소서. 아멘.